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.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.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.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.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.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. 아멘.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.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, 하나님을 참 만나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. 오늘 본문 말씀으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. 오래전인데요, 우리 해광교회가 전에 도둑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. 당시 소예배실에 최신형 노트북을 하나 구입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 놓았는데 아마 이제 깜빡하고 그걸 이제 챙기지를 못했나 봅니다. 그래도 뭐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는데 소예배실에 있던 노트북이 깜짝같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. 그래서 그때 뭐 도둑이 들어왔나 보다 막 이제 그렇게 마음 정리를 이제 이렇게 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오래 지나서 꽤 몇 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경찰서에서 소식이 왔었는데 그 노트북을 훔쳐간 범인이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나쁜 짓을 하다가 검거가 됐는데 이제 자기가 붙잡혀 가지고서 우리 해광교회에서 노트북 훔친 그 일을 자기가 자백을 했다는 것입니다. 당시에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지만 나중에 제가 그 이유가 조금 짐작이 되었습니다. 얼마 후에 그 교도소에 있는 그 도둑이 저에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. 탄원서를 좀 써주십시오 이러면서 편지를 이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. 사실 그때 제 마음에 뜬금없는 그런 탄원서도 이해가 안 됐고 그렇다고 노트북을 돌려준 것도 아니고 그때 그래 지금은 장로님들이 다 되셨는데 지금 그 당시 집사님들과 같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우리 아무 대응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.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의논을 하고 또 결정을 했었습니다. 대신에 우리가 교회 문단속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.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었고요.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을 좀 당하지 않도록 더 조심해야 된다.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. 도둑을 당해보니까 물건만 손해보는 게 아니더라고요. 또 도둑 맞을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. 정말 우리가 도둑 맞은 거 맞나? 저 사람 도둑 아니야? 이런 의심하는 마음.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아주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도둑을 맞지 않으려면, 도둑 당하지 않으려면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죠. 여러분, 요즘에는 뭐 곳곳에 CCTV가 있어서 많이 그런 것들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, 이 문단속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. 여러분,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 거주하는 그 곳을 안전하게 지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. 낯선 사람들이 여러분 그 문으로 함부로 드나들지를 못하지 않습니까?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한번 또 먼저 좀 생각할 것은 이 낯선 사람들만, 도둑들만 그 문으로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사는 가족들도,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다니는 우리 교인들도 사실 이 예배당에 드나들고 하려면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?
문으로 드나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이건 우리가 그 문에다가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이죠. 여러분 교회에 지금 여기 오셨는데 다 저 문으로 들어온 것입니다. 그래서 평소에는 비밀번호 딱 누르고 그렇게 들어와야 되는 곳이죠. 우리가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한 생각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1절 말씀해 보시면 이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다.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. 여러분 오늘 우리가 7절 말씀에 읽었는데 7절도 역시 여러분 비슷한 말씀인데요. 예수님이 바로 그 문이 나다라고 말합니다.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. 그러니까 그 문으로 드나들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, 이 당신과 관련이 있다는 말이 되겠죠. 그리고 또 8절에도 보시면 예수님은 이 양들이 따라서는 안 되는 조심해야 되는 이 절도와 강도들에 대해서도 또 한 번 더 주의를 주십니다. 예수님은 특별히 자기보다 먼저 온 자들이 다 절도고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이 누구일까요? 지금 이 사람들이 강도고 절도인데 도둑인데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? 예수님보다 먼저 유대 땅에 등장해가지고 터를 잡은 그 당시 선생들이 아닐까 싶습니다. 이 사람들은 이미 그 사회의 기반을 다 내리고 뭔가 안정적인 그러한 삶 가운데 그 사회에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상당히 이 유대 사회에 발붙이기가 어려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환영하고 인파들이 많이 몰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에서 사실 주류가 못 되었습니다. 인정받지 못했어요.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았지만 대다수 사람들에게 많은 특별히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. 그러다 보니 예수님도 영향력이 있는지라 그들과 뭔가 이렇게 참 편한 관계가 안 되었던 것이죠.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종종 가셨습니다. 원래 예수님의 거처는 여러분 가버나움이에요. 갈릴리에서 자라셨고 그 갈릴리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예수님의 집이 있는 동네예요. 예루살렘에는 그냥 가셨어요. 종종 가신 거예요.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어디에 기거했는지 아세요?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성 바깥에 베단이라고 하는 산골 마을에 예수님께서 자주 가십니다. 거기 나사로가 있잖아요. 그 성 안에 못 사는 성 밖에 사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마음 편하게 같이 거기서 먹고 자고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여러분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철저하게 지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갈 틈이 없도록 이 유대 지도자들이 꽉 그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죠.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관심 없는 저 갈릴리 사람들한테나 목회를 할 수 있었지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터를 잡고 뭔가를 하기가 참 어려웠다는 것입니다. 예수님이 가르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기득권을 가진 그 선생들이 벌써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을 딱 다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이죠.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. 양의 문 비유를 하시는 거죠.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고 강도다.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세요. 양은 그 소리를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. 8절에 보시면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. 진짜 양은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.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고 좋아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과 또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. 정말 하나님의 양들은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.
여러분, 우리가 지금 좀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지금까지 자리 잡고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지도자 행세를 해왔던 이 사람들을 전부 강도다, 절도다 이렇게 지금 몰고 계시는데, 여러분 실제로 그 사람들이 강도입니까? 도둑입니까? 아닙니다. 이 사람들이 무슨 재산을 탈취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강도가 아니에요. 오히려 이 사람들이야말로 그 당시 정통, 랍비, 신학으로 무장된 선생들입니다. 인격자들이에요.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점잖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강도다, 도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? 왜냐하면 자기들이 절대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영혼을 책임질 수 없으면서 마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했고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강도야, 절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어떤 인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무능력함에 대하여, 영혼에 대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유대인들, 특별히 바리새인들,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을 잘 따르면 이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그 유대 그 공동체 사회 안에다가 다 사람들을 묶어놓고 네 말 안 들으면 출교시켜버린다 이런 협박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참된 진리, 바른 진리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강도다 이런 지금 말씀을 듣는 거예요. 사람의 생명을 뺏었기 때문이 아니라 남의 집 담을 넘어서가 아니라 영혼을 도둑질하는 강도고 도둑이었다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이 세상에 참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만 여러분,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. 지금 예수님께서 뭘 보고 강도야, 절도야, 내가 문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? 그 사람들의 영혼을 보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.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향하고 가지고 했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다 따라가기 때문입니다. 영혼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원히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기 때문입니다. 눈에 보이는 게 얼마나 여러분 좋은 게 많습니까? 하지만 교회 나오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진짜 우리 인간의 가장 소중한 가치, 바로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? 이 영혼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. 이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이렇게 힘들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?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영혼의 도둑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들을 양들에게서 지금 참 멀리 하시면서 가리켜 자신을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. 그 어떤 도둑도 이 문을 뚫고 들어올 수 없다. 내가 다 지킬 것이다. 왜냐하면 예수님과 그 거짓 선생들, 그 사람들과 이 벌써 가르치는 것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, 예수님은 딱 기준이 되시는 분이에요.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. 여러분, 이 당시 도둑들이, 이 영혼의 도둑들이 가르친 게 뭔가 하면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가 하나님께 복받아서 잘 되는 거기에 있었습니다. 일단 믿는 형식만 취하면 뭐 내면의 변화니 뭐 이런 거는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 복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런 목표가 되게 했습니다. 하지만 우리도 사실 믿는 사람들끼리 다 깨놓고 얘기해서 사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.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있으면 내 중심을 건드리지 않고는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가 마음 없이 어떻게 그냥 몸만 나와서 예배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? 진짜 믿는다는 건 내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인데
근데 이 당시 영혼의 도둑들은 그 내면의 깊은 마음의 문제는 타치 안 해도 얼마든지 너 하나님의 백성 맞아 이렇게 인정받으면서 그 유대 공동체 안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 게 이들의 거짓 진리였다는 것입니다.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이 양의 문이 절대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.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영혼의 도둑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. 어떤 가르침들입니까? 우리의 중심은 안 건드려도 된다는 겁니다. 뭐 회개고 뭐 십자가고 자기 부인하고 뭐 그런 거는 그냥 넘어가도 된다는 겁니다. 중요한 건 현실이고 눈에 보이는 거지. 그러면서 우리의 이 마음의 이 믿음이 아니라 겉으로 그냥 믿게 하는 그러한 여러분 그런 가르침,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지금도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.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다.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. 뭐 결과만 좋으면 다 괜찮은 거지. 하나님 그것도 다 받아주시는 거야. 쉽게 말해서 세상이나 교회나 구분이 안 되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. 근데 또 웃기는 건 사람들이 그런 말을 좋아한다는 거죠. 사람들이 그 강도를, 그 도둑을 막 따르는 것입니다. 왜? 굳이 문으로 안 들어가도 되니까. 내 형편 따라서 믿으면 되니까. 내 그냥 상황에 맞춰서 내가 그냥 종교적인 열심만 있으면 뭐 하나님 축복하신다는데 굳이 또 하나님 축복 안 하셔도 사람들이 이 정도 나를 인정해주면 뭐 그것도 나쁠 것 없지. 성도 여러분,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렇게 참 주일날 예배만 이렇게 드리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인지 압니까? 여러분 이것은 땅 짚고 헤엄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. 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정말 처참합니다.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뿐이다. 우리가 그만 여기에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이 양의 문에 대해서 항상 가르칩니다. 항상 주의를 주고 그리고 강조하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교회라고 간판 붙이나도 자칫 사람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강도의 구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간판이 십자가가 있다고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주님의 가르침이 늘 있어야 되는 것이죠.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 마라. 나를 믿고 따라오는 길은 좁은 길인데 따라올 수 있겠냐?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쉽다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. 오늘 본문 말씀도 여러분 양의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. 양의 문이 뭐죠? 예수님인데 여러분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가는 그런 것이 아닌지 주의하셔야 됩니다. 오늘 내 신앙생활에 여러분 문을 드나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예수가 빠져버린 그러한 우리 빈껍데기 신앙은 아닌지 사실 뭐 늘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. 교회가 목사가 교회의 일꾼들이 정말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만 섬기고 또 영혼들을 참 이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 한 번 더 결심하고 한 번 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만큼 여러분 이 세상엔 주님이 보실 때 강도가 도둑이 많다는 것입니다.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지금 소개를 하신 것은 그런 강도, 영혼의 도둑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양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. 9절을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. 다시 말해서 양들도
자기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해선 담 넘지 마라. 반드시 문으로 출입해야 된다.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. 그래야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될 것이다. 여러분, 여기서 구원받는다는 건 이 양의 생명을 보장하는 문제이죠.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이 생명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고,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는 것은 10절 말씀과도 연관이 있는데, 우리의 삶이 이 문 대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. 양들이 그래서 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보호받고 잠을 자고, 또 양들이 문을 통해서 나가가지고 이제 그 푸른 초장에서 꼴을 먹고, 그야말로 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바로 그 문이다, 양의 문이다,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. 결국 이 양이 문으로만 이렇게 드나든다는 건 이 양도 도둑이나 강도뿐만 아니라 양도 이 문으로만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. 양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. 항상 양이기 때문에 이 문을 잘 알고 문으로 드나들어야 된다는 겁니다. 괜히 담을 넘거나 어딘가 비밀 구멍으로 들락거리다간 자기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. 언제 양을 노리는 강도들에게 잡혀서 팔려갈지 모르게 되는 것이죠. 성도 여러분, 오늘 하나님의 양인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, 우리의 이 신앙을 바로 그분께, 예수님께 좀 이렇게 제한시켜야 됩니다. 제약시켜야 된달까요? 예수님께 우리가 매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자유로운 것입니다.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뭡니까? 결국에는 이 내 생각을 그 주님의 생각에다가 점점 맞추는 겁니다. 생각은 안 변하고 마음은 안 변하면서 여러분,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는 없는 것이겠죠. 우리가 이 문으로만 들락날락거린다는 건 항상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굉장한 제약을 말하는 겁니다. 다른 데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. 안 돼. 오직 이 문으로만 다녀. 그래서 성도는 점점 이렇게 이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. 그 예수님께 자기를 딱 매여놓고 예수님 없이는 이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. 왜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양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걸까요? 내가 문이니까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야 구원을 받고, 9절입니다.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될 것이다. 예수님께서 이 양들에게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이유는, 여러분, 우리가 주님의 양들이지만 보면 이 마음에 이상한 생각들, 욕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. 특별히 아주 중요한 우리 안에 욕구가 뭔지 아십니까? 그건 내 힘대로, 내 기질대로, 내 스타일대로 살고자 하는, 여러분, 그 욕구가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에요. 그래서 사람들이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? 그래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. 돈은 그냥 펑펑 쓰면서 내 원하는 대로, 욕구대로, 기질대로, 내 스타일로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돈이 있어야 되겠네. 그래서 돈 하는 거 아닐까요? 이게 문제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.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.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스타일이, 강조점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욕구가 먼저 주님보다 앞서 나가가지고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지, 내가 봐라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,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하고 막 교회를 내가 얼마나 내가 참 멋지게 내가 참 섬기는지, 이런 것이 1차적으로 머리에 딱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. 실제로 그래요. 저도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은 그걸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겠죠. 하지만 그 이면에 보면 그렇게 자기가 교회에서 잘해가지고 인정받아가지고서 보란듯이 중요한 인물이 되어가지고서 뭔가 내가 어떤 신앙적인 성취를 이뤄내고 싶은 욕구가, 여러분, 그 이유는 아닌지 우리는 좀 더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.
이것은 어쩌면 내가 원하는 거지 문을 통과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.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내가 내 힘대로 내 기질대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자연스럽게 이제는 내 성품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 내 기질이 그렇게 참 센 그게 꺾여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참 좀 더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워진 여러분 이게 단지 사람의 착하고 못됐고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. 성령의 열매는 전부 성품과 관련된 거예요. 여러분 진짜 우리의 신앙의 성화, 성숙은 우리의 이 성품과 캐릭터와 아주 중요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. 이것만 내 스타일이다 이라고 그냥 막 하기엔 여러분 이건 아주 신앙의 기본적인 겁니다. 결국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?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제 우리의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. 근데 그런 게 전혀 별로 자기에게 스트레스가 안 되고 별로 안 불편해. 어쩌면 그건 아예 시작도 안 한 것일 수가 있는 것이죠. 사랑하는 해광교회 성도 여러분, 우리는 너무 자기를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. 자기 열정, 자기 감정, 여러분 그 기질이 아직도 계속해서 그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건 이건 조금 부끄러운 거예요. 그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새로운 그러한 기질로 지속적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, 믿음, 구원의 길로 우리는 더 가까이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우리 안에 생명이 아름답게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. 우리의 삶이 꼭 소유가 있고 적고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이 풍성한 삶이구나. 성경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. 우리에게 가장 불행한 게 뭡니까? 그것은 여전히 자신에 대한 이 착각과 환상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겁니다. 계속해서 보시라니까요. 내부터 보시라니까요. 항상 내가 중심이고 내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이 이게 아주 그냥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. 항상 무언가를 판단할 때도 보시라니까요. 딱 내 기준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. 항상 자신을 절대적인 존재로 여기고 자기의 힘, 자기 성질, 자기 스타일로 밀어붙이면 뭔가 그래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는 양들이 문을 당신을 통과하시면서 당신에게 좀 매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.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. 정말 좋은 것들은 참고 인내하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. 오늘날 교회 문턱이 낮아도 참 많이 낮아져 버렸어요.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고 또 나갈 수도 있는 그 정도의 문턱밖에 안 됩니다. 물론 교회에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에 있어서 어떤 방해물이 있어서는 안 되죠. 걸림돌 같은 건 치워버려야 됩니다. 하지만 적어도 내가 여러분 양이에요. 양. 목자의 양입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우리 양들은 반드시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. 그것은 내가 믿는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그것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. 주님의 뜻이 뭘까? 주님, 내가 주님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.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를 예수님께 제한시키는 것입니다. 믿는다고 하면서 지 마음대로 사는 건 양이 아니에요. 성경에 보면 그런 종류를 가리켜서 들나귀 이렇게 말합니다. 저 들판에서 사는 나귀 새끼가 바로 자기 기질대로 사는 존재들입니다. 성경에 보면 이 약속의 자손 이삭은 양과 같은 그러한 성품이고 그렇게 인정하는 반면에 이 여종의 몸에서 하갈에게서 난 그 이스마엘을 일컬어서 들나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. 그 무슨 뜻이냐면은 복종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. 양은 여러분 자신의 그 기질대로가 아니라 목자의 뒤를 따르는 겁니다.
오늘 10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.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뜻을 좌절시켜가지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그런 잘못된 기질들을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한평생 그 하나님의 능력, 하나님의 힘으로 풍성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너는 좀 나한테 붙어 있어. 너는 좀 나에게 매여 있어.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. 자기 힘과 기질과 성품대로 사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보면 뭔가를 이루어내기도 합니다. 여러분,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얼마나 성실하고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며 채찍질하며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완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, 그 사람들은 이 용서를 모르는 거예요. 이 본질적으로 우리의 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용서의 이 사랑을 내가 알지도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. 하지만 주님께 굴복한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할 게 많습니다. 회개한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매인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의 그것이 여전히 툭툭 튀어나오지만 그러나 이게 결코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주님께 기꺼이 자기를 자꾸 맡깁니다. 그리고 이분들 입에서는 드디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. 다 은혜입니다.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. 물론 이걸 빈말로 그냥 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흉내내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구나.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. 이런 마음에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함께하는 겁니다. 똑같은 하늘 아래 똑같은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서야 참 나는 행복하다. 나는 어쩜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주시는가. 단순히 뭘 많이 받아서 풍성하다는 게 아니죠. 오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 당신의 양들을 걱정하시면서 내가 문이다. 나를 좀 드나들면서 살아야 된다.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은 우리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 구원과 보호와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. 오늘 주님의 양이신 성도 여러분,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 나의 그동안의 이 기질과 아직도 꺾이지 않는, 아직도 회개가 되지 않는 여러분, 이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좀 편안하게 정직하게 다 내어놓으시면서 일평생 내가 힘주고 용쓰고 살았던 이 삶을 한번 우리의 인생 후반부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도대체 어떤 맛인지 한번 좀 더 맛보면서 여러분 건강한 양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여전히 남아있는 내 이 옛사람의 이 기질과 이 욕망을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. 주여, 오늘도 이 주일날 이 예배의 자리에 십자가 자리 다 내려놓고 주님 제가 이곳을 떠나기 원합니다.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시고 다시 한번 나는 양이고 내 앞에는 목자가 계시다는 사실, 여러분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. 영화도 그런 거 있잖아요.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고, 오늘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. 우리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찬송가 520